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절수가 적으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대신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애유 없이 누구나 다 나는 만족해, 내지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며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큰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학식을 가진 학자 밑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인간은 난 부족해, 나는 좋은 것이 없어, 이런 생각이,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에 지배되어 있는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DNA부터, 태어나서부터 피해 있는 DNA 안에 그게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그 생각이 마음을 지배합니다. 마음.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이제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난 부족해, 난 좋은 것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항상, 그 감정이, 우리의 지정의가 요동칩니다. 항상 늘 그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이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것을 가져서 만족하고 싶어서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더 좋은 것을 찾아 헤매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인간의 본질의 모습들을 잘 드러내는 장면들이 여럿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생각나는 건 두 가지 장면인데, 하나는 뭐냐면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꼭 찬양하는 거나 사랑의 기도를 하는 거나 보면 제가 뭘 설교하려고 하나, 또 오늘 내가 설교 내용이 뭔지도 모를 텐데 다 얘기하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 모습은 너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녀는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어요. 내 말이 맞다. 남편이 5이 있었지만, 과거형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있지만, 근데 넌 지금 남편이 없구나. 그래, 맞아, 네 말 맞아, 남편이 없어. 그래서 목말라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 모습 속에서
교회인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채우고 그것을 부족함을 채우는데도 여전히 목말라요. 몸부림치면서 채웠지만 목말라요. 갈증 납니다. 그래서 남편을 삼아요. 이 남자를 삼아왔고 저 남자를 남편으로 취해봤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또 남편을 구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남편이 뭐예요? 실제로 내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남편을 하고 의지하려고 그래요.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 여자들이 어떤 남편을 구하느냐 하면 자기를 지켜줄 사람, 자기를 보호해 줄 사람, 자기를 위해서 무엇인가 자기를 안전감을 느껴지게 해주고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아마 저희 아내도 저를 제 외모에 반해가지고 결혼했을런지 몰라요. 겉모습에 저 사람 잘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식이 남편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남편을 자식을 의지하고 그래요. 근데 그 자식이 어때요? 때가 되면 홀홀 날아가요. 그래서 빈 둥지 우울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또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아니면 뭔가 무엇인가는 붙들고 싶은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야, 보암직하구나, 먹음직하구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하는 그것을 남편 삼아서 그것을 취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전히 배고픈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공허합니다.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빈 그릇이에요. 내 속 깊은 곳에는 나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날 내가 잠깐 그렇게 반절이 원했고 소원했던 그 바람이 이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좋다. 그런데 그것이 며칠 못 가서 또 목마릅니다. 또 배고픕니다. 또 찾아 헤맵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쌓아진 지식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좋은 것이 없어, 이거예요. 오늘 이 거짓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깨달으면, 각성이 되고 알면 오늘 설교가 끝이에요. 다 알고 있었던 얘기입니까? 우리 한번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밑으로 내려와서 25절 2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말하는 이가 내라.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어느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께서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똑같이 오는 내가 말하는 메시아 그가 바로 나다. 내가 그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소원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이 우물에 나와서 물을 기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 창피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그 무더운 더위 안에서 그 물을 기르는 것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 기르는 것은 우물이 얕지 않아요. 깊은 우물입니다. 근데 그 우물을 기르고 또 동이를 매서 가는,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그 물을 동이를 메고 가는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그래서 이곳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더 이상 나에게 생수의 강이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이곳으로 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이것을, 이 목마름을, 이 우물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그 우물, 생수의 강은 어디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생수의 강이시다고.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다. 영생의 물을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없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가지고 있는 목마름, 너가 가지고 있는 갈증, 너의 배고픔은 나로 하지 않고는 배부름이 없다. 나로 아니고는 그 목마름의 갈증이 사라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저는 야곱을 봅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의 경쟁자인 형 에서와 함께 싸웁니다. 싸우면서 태어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뱃속에서부터 야곱과 에서가 서로 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미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전쟁터 같이 살아갑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안에서 뭐예요? 끊임없이 전쟁터에 사는 거예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 여기에서 승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전쟁터에서 퇴보되거나 실패했을 때 낙심하고 낙마하고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일 저는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은 교회와 교회끼리 경쟁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끼리 경쟁한다는 것이에요.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데려오려고 하니까 다른 교회 교인, 다니는 교인들한테 꼬셔내요. 그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교회를 채워. 그러면 이긴 거예요. 뭐예요? 태중에서부터 이 경쟁의식을 가지고 움켜쥐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을
취하려고 붙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21절에서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예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예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태어날 때 뭘 붙들고 나왔어요? 형 에사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 허구 많은 이름 중에 야곱, 그 야곱은 뭐예요? 뜻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움켜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그가 움켜주는 자기의 이름 그대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끊임없이 내가 부족해, 내게 좋은 곳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 갈증 때문에 끊임없이 움켜쥐려고 했어요.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고 또 질투하기도 하고 부러워하기도 하고 남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그리고 숨기고 쟁취하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기 이름 석자 야곱, 그 이 야곱을 위해서, 이 이름을 위해서 끊임없이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름을 주셔요. 야곱 이름 석자로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그 모습, 우리의 인생의 모습,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이렇게 움켜쥐며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새로운 이름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습,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 곧 자기의 이름 석자를 위해서 살아가며 끊임없이 움켜쥐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고 그리고 갈증과 목마름에 휩싸여 있습니다. 채우고 또 채워도 움켜쥐고 움켜쥐어도 다투고 싸워서 취하였어도 그리고 자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을
하며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는 이름 쓰지 마.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그러면 실제로 오늘 이 싸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진 않았어요. 이기지 않았잖아요. 응? 싸움에 한쪽이 넘어져야 되잖아요. 한쪽이 넘어져가지고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오늘 분명하게 얘기해요. 네가 이기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 생명이 보존돼서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예요. 언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취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싸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그 싸움을 하면서도 그 가운데서도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그 사자를 놓지 않았어요. 엉치뼈가 이제 허벅지 근육을 엉치뼈가 유골이 되었어요. 개역 한글에는 환도뼈라고 그러죠. 환도뼈가 유골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생 다리를 쩔룩거리며 살아가는 장애인이 되셨어요. 근데 놓지 않았어요. 나를 축복해 주지 않고는 절대 놓지 않겠습니다. 붙듭니다. 이건 뭐예요? 오늘 절대 가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가난이 그것 예수님이 바로 이 가난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절대 가난이에요. 절대 가난. 오늘 하나님을 취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영을 취할 수 있는 자는 절대 가난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들이 진짜 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자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승리했다는 거예요. 뭐로? 이제 너는 다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승리를 종식한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취한 거예요. 그동안에는 세상의 것을 취해서 움켜잡았어요. 싸웠어요. 겨루었어요. 속였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것이 이제 그가 하나님을 취했어요. 하나님을 소유했어요. 하나님의 영 그분이 내 속에 옮긴 거예요. 예수를 먹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구나. 만족이에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있구나. 그것이 죄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가 바로 죄인이에요. 빈 그릇으로 있는 자예요. 빈 그릇이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나야가 살아서 펄펄 뛰는 자들, 여전히 아무리 채워도 공허한데 비어있는 빈 그릇인데 딸랑딸랑 깡통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취하는 자, 그것으로 행위를 하는 자, 이게 탐욕이에요. 그게 바로 죄인이에요. 죄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곳에 채워졌어요. 맞춰졌어요. 또 오늘 재미난 장면은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절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그냥 지나가기가 어려워요. 어쩌면 이런 것은 우리 제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인식이 더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땅 안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결핍이 있어요. 어떤 육체적인 결핍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이 부족하고 다리 부족하고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인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부족할 수 있어요. 결핍이에요. 불편해요. 결핍이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뭘 확인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취했어.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예요. 평생. 그래서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 다리를 절었더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인 것이, 축복의 표징인 것이, 우리의 결핍이, 우리의 장애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이, 축복의 흔적인 것이, 놀라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할렐루야. 그거였어요. 평생 그가 가난하게 살았고, 매맞으며 살았고,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며 살았고, 떠돌며 다녔지만 그는 나를 더 이상 흔들지 마.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야곱이, 이스라엘이 흔적을, 축복의 흔적, 축복을 받은 흔적을 가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12지파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규율이 있는데 지금도 그 엉덩이에 있는 힘줄 이 부분은 동물을 먹을 때에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기억하는 거예요. 너 축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축복받았잖아. 그래서 야곱이 그때 절었어. 그래서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자손들도 먹지 않았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은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이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는요, 제가 그 운전 실력이 언제 팍 늘었냐면 사고가 난 다음에 제 차에 기스가 나고 난 다음에 상처를 입고 난 다음에 운전 실력이 팍 늘었어요. 처음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처음 그때 제가 꽃장사 할 때인데 차를 몰고 가다 기스가 났어요. 사고가 났어요. 그 상대편에게 배상을 해줬어요. 가슴이 쿵당쿵당 뛰어요. 근데 그 상처로 인해서 제가 차 운전 실력이 팍 늘었어요. 인지가 되는 거예요. 각성이 되는 거예요. 흔적이. 이야,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이구나.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어떤 상처를 받을 때가 있거나 그래서 내가 결핍을 느끼고 저를 때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나 이렇게 부족해요 이것이 아니라 넌 축복받은 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기어이 축복을 받은 자야. 이 축복의 흔적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싸움에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인지하고 잊지 말아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들을 이제 본래 우리의 모습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창세기를 살펴보면 우리 바로 또 그 지식이 생겨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한 것, 그 범죄한 것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다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도 설교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잘 살펴보고 또 주위 사람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이고 사단의 유혹에 따라서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유혹하는 그 유혹의 말에 맞아서 그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서 딱 그것을 따먹었어. 그로부터 이제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범죄한 죄인이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오늘 그 모습은 그냥 그림이에요. 그림.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우리 안에 죄인이었던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거예요. 자, 보세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공감이 되십니까? 자, 봐요.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여기 앉으신 여러분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이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다 각기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결국 기준이 뭐냐면 나라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 기준인 거예요. 교회의 목사가 설교를 해도 청중에 100명이면 100명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아버님 집에 갔더니 아버지 그 메모지 위에다가 뭐라고 써졌냐면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라고 써놓으셨어요. 몇 주 전에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로 보시지 않으시고 존재로 보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장로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때서야. 근데요, 제가 이 설교를 한 번 한 것이 아니에요.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이 장로님 귀에 들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셔서 그것을 써놓으신 거예요. 아, 행위가 아니고 존재로 보시는구나.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그 존재로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그것을 써놓으셨어요. 제가 제 아내에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꺼내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오리발을 내놓는 거예요. 언제 당신이 그 얘기를 했어?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자기는 들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제 아내가 여보 당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내가 언제? 내가 당신 그런 얘기를 했어? 잘 모르겠는데 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듣는 내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은 사단의 유혹 때문이 아니라 그 유혹으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 이미 내가 나야 하는 그 생각들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뱀의 유혹의 말이 쏙 들어온 거예요. 쏙 들어온 거예요. 인간이 아담의 모습을 통해서 너희 상태가 이런 상태야 들춰내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떤 장면과 같냐면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근데 그 속에 뭐냐면 왜 아벨의 제사가 뭐가 잘못됐지만 우리가 관심을 갖는데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정체를 아벨이 아니 가인의 정체를 들춰내신 거예요. 가인의 정체를. 그 사건을 너의 상태가 이런 상태야 하고 들통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런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가 있는데
부자가 부자로 살았을 뿐인데 지옥에 갔어요. 근데 왜 지옥에 갔는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지옥에 가서도 내 형제를 위해서, 내 자식들을 위해서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들을 깨치게 해달라고 끝까지 그것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붙들고 있는데 뭐가 있어야 하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 그것으로만 그 그리스도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로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모습들을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들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장면은 창세기 1장 2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 라고 이야기하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두 번째로 또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장면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부어 넣어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그냥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흙,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느니라 다 얘기하시면서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어. 근데 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너의 존재는 생명이 되어야 돼. 너는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야. 너희는 그릇이야. 왜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생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영이 되어야만 하나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림. 또 한 장면이 나와요. 사람을 만든 장면.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모든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6째 날에는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앞에서는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굿! 근데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셔서 힘이 좋았더라. 베리 굿! 그렇게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사람을 이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보기에 그대로 되어진 것이 보기 좋았는데, 근데 사람을 보시면 이번에는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뭐가? 여기 보니까 혼자 사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필을 짝을 지어줍니다. 배필을 창조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오늘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이에요? 연합이에요. 연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 한 몸을 이루는 장면들을 얘기해요. 아담에게 얘기하는 게 너 연합해야 될 존재야.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든 생물들을 다 들어오는데 다 짝이 있어 와요. 그 이름을 짓잖아요. 아담이. 그러면서 그때서야 아담이 각성하는 거예요. 아, 나도 배필이 있어야 되는구나. 연합되어야 될 존재가 있어야 하구나. 남편이 있어야 되는구나. 아내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모습이 남편과 아내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야기를, 둘이 연합되는 것, 한 몸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너희는 연합되어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과 연합되어야 돼. 남편을, 진짜 남편을 찾아야 돼. 그거예요. 연합해야 될 존재인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와 연합하여야 됐을 때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독처하는 것이, 나는 독립체로 내가 나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은 단지 이것이 남자와 여자는 무조건 결혼해야 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죄 지은 거야, 그렇게 또 얘기하겠네요?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되신 그분과 함께 연합해야 될 존재라는 것이, 본디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이에요. 연합되기 위해서 너를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요? 여자를 어떻게 만들어요? 옆구리에 갈비뼈로. 살이 많이 쪄가지고 갈비뼈가 안 잡히네. 갈비뼈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 되는 거예요. 이 그림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거예요. 내가 나야 하는 그것으로 인본으로 서 있으면 영원히 목마르고 배고픕니다. 난 좋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 더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영이 내 속에, 신랑 되신 그분이 내게 오셔서 연합되기 전까지는 인생은 영원히 배고픈 채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허락되었다는 것이, 오늘 이 인식을 정확하고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13장이에요. 13장. 천국을 설명하는데, 천국이 있는 자,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이 어떤 자냐, 천국은. 그러면서 우리 44절 4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예화를 듣는데, 그 예화가 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아직 천국을 가보지 못한 제자들에게 깨닫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발견했어. 그러자 이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어. 그래서 그 보물을 소유했어.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이야. 그 보물을,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천국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보물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어. 너희는 성령인 것,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주셨어요. 그냥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셨어요. 그 피의 대가를 취해서 거두셨어요. 그냥 취하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삼으려고 했던 나, 내 이름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나, 내 소유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나를 증명하고 나를 나타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더 소유하려고 했던 나, 끊임없이 창고를 지어서 그것에 가득가득 채우려고 했던 나, 그런데도 여전히 목마름 가지고 있는 나, 그 나, 비어있는 나, 그 나가 예수님이 주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가 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런 내가 이미 죽어 사형을 시키고, 그리고 내게 보물을 주셨어요. 예수님에게도 있었던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자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보물을 볼 줄을 아는 눈이에요. 진주장사가 있습니다. 근데 진주장사는 특별하게 있어야 할 지식이 있어요. 가장 값진 보물, 진주를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식이에요. 복음의 지식이에요. 이 지식이 있는 자 말이에요. 보물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진주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진주를 가지고 있는 자는 자기가 그동안 나로 삼았던 진주들을 다 팔아버립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왜요? 내게 가장 값진 진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땅 속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한 자예요. 이게 복음의 지식이에요. 오늘 우리가 여전히 이 땅 안에 있으면서 치이고 실패하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에게 업신여기는 당하는 상황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채우려고 해. 저 사람보다 더 채워가지고 내가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해함을 당하지 않고 나를 지킬 거야. 그것을 통해서 내 성을 쌓으면서 내 자식을 성, 물질 성, 명예 성, 학식을 쌓아 성, 그 상을 자꾸만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됐어. 이제는 저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아. 뭐예요? 내 속에 보물이 있어요. 더 이상 나를 채우기 위해서 창고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더 짓자, 더 쌓아두자. 이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다 팔고 이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흔들림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에게 더 선명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식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또다시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떻게 하면 좀 나를 돋보이게 할까? 내가 좀 가치 있게 볼까? 내가 좀 높아질까? 더 화려해 볼까? 속은 썩었는데도 말로 회칠한 무덤처럼 치장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전히 기쁨이 없어요. 교회에 와서도 여전히 나의 이 공허한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끙끙거림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보물이 있는데 이 지식이 없어서 그 짓을 하고 사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보물이 있는데 이 보물이 있는 자는 내 곁을 지켜주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아니 내가 내 생명을, 이 땅 안에 있는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상관없어요. 내게 보물이 있고 내 육신의 장막을 벗어든 이 보물로 인해서 나는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하나님 나라의 소유로 되었는데 이 세상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취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가졌어요. 오늘
내가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유혹하면서 자꾸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더 좋은 것 가져야지, 더 좋은 것 가져야지, 취해야지 하는 이 사단의 말을 과감하게 담대하게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마다 얘기합니다. 와, 너는 그리스도형 있잖아. 가장 좋은 보물 있잖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늘 여러분의 눈이 활짝 열려져서, 영안이 열려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소유한, 내가 이미 가진 자라는 이 지식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땅 안에 잠깐 우리가 좀 결핍으로 인해서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죠. 때로는, 어떤 때는 말이 통하지 않은 아이로 인해서 속에서 막 펄펄 끓어올릴 수도 있어요. 응? 그것뿐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것이 나를 흔들 수 없어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요동시킬 수 없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내게는 가장 좋은 것이 있어요. 흔들림 없는 이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놀라운 지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그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보시면서 내가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면하였습니다. 분이엘이 되었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한 자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보화를 가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세상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향하여서 흔들면서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요동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유혹 속에서 나를 지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이 지식으로 쓸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지식으로 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